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구원자인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죄로부터 구원인데, 죄에 빠진 존재들은 다 같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 구원자인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인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인데요. 왜 그런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냐면 죄의 근원인 마귀를 파멸시키는 근거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마귀인데 이 마귀를 파멸시키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 비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마귀를 의미하고요,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력은 어떤 수단을 써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비치면 되는데 작은 빛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빛은 뭘 의미하냐면 죄가 없는 거룩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조금도 없는 거룩함, 이게 있어야 어둠이 물러간다, 마귀가 물러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죄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죄에 빠진 사람 중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한 길 외에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니까 이제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그런 길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런 기적이 당연히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누가복음 4장 34절 35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벌써 이게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죄가 전혀 없는 빛이신 분, 곧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걸 알고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은 마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두운 마귀를 물리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님의 거룩하신 능력, 이것이 바로 이제 죄가 없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없을 때는 정욕과 탐심이 끄는 대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을 따라가니까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근원인 마귀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어야 했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왜 죄가 없어야 되냐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 막혔던 것, 원수되었던 것을 완벽하게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원수가 됐냐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데 우리는 죄로 물든 것이죠.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이제 지불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인데 완벽한 죄값을 지불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는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그런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가 1년간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된 피고요. 흠없는 피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죄를 졌으면 화목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마태오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가 조금도 없는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고요. 자, 이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대신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자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이제 없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를 극복하는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죄를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는 문제다. 죄에 빠진 문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하는 게 선이 아니고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로마서 7장 22절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걸 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건 없고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신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으로는 선하는 걸 원하는데 나를 끌고 가는 또 다른 세력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게 바로 죄의 세력이구나. 이 죄의 세력 때문에 인생이 고통이 오고 이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죄사함, 대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항상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항상 받아들이는 게 이제 첫 번째 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벗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항상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항상 대신 지불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걸 믿는 제 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죄의 세력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기는 그런 능력을 받는 길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을 때 죄의 세력은 꼼짝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는 이런 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계속 모시면 이런 죄사함의 은혜와 실제적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